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요. 대단하십니다. 한 번 더요. 대단하십니다. 이 추위를 뚫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을 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 또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꽃 중의 꽃, 기도 중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뺀 기도 중에 성경에 많은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 기도문 중에 제일 으뜸이 되는 기도문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기도 중의 기도예요. 왜 그러냐면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네 가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그 네 가지 사탄의 네 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와 사망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를 말하는 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했던 이 네 가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오늘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우리는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양보 안 해도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 가져. 그리고 원수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원수가 이제는 외려 더 불쌍해 보이는. 그래서 불쌍한데 어떻게 해요?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불쌍한 사람?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불쌍한 사람을 봤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겠죠. 입장이 바뀌었다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원수라고 생각하면 왠지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그 원수가 이제는 불쌍하게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자연스럽게 그 원수를 끌어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네 가지 영적인 비밀, 이 모든 비밀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말 말할 수 없는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에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구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택하시고 예정한 것을 성취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수님의 성취된 그 구원을 어떻게 했냐?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보증하셨어요. 보증. 세 분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와 같은 그런 역사였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은 이 감사의 능력과 비밀을 깨달아 알았죠. 깨달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맞죠. 그리고 감옥에 착고에 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죠?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때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모든 감옥의 문이 다 열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는 그 감사의 능력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에 아직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징조가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실 그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의 내용이 있을 때 그 내용에 감사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감사의 내용이 없어지면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그냥 버리죠. 헌신짝 버리듯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감사는 본질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 일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느끼는 그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능력이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이 기쁨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맞닿는 곳을 어디라고 생각해요, 권사님? 하늘과 땅이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곳, 지평선, 수평선, 우리는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해요. 영적인 공간,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공간,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공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종과 주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공간.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백정이었어요. 백정.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백정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몰라? 소 잡고 돼지 잡아서 파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그래. 옛날에 그랬어. 짐승을 잡아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그래서 그 고기를 판매하던 사람들이 백정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양반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사 가운데 양반들이 백정하고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따로 교회를 개척해서 나갔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환경을 마련합니다. 양반과 백정이 만나서 그 신분을 버리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어딘가?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수된 인간, 원수와 원수가 만나서 화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 수 있는 공간. 우리는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한 이불 속에서 사니까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파괴된 자연과 그 인간이 만나서 하나 될 수 있는 공간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절에서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된 인간을 어디에서 만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주셔요. 예수님이 보혈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 복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것을 어디에서 성취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 구원하심.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의 도장을 꽝 찍으셨다고 그래요. 인쳤다, 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인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은 없어요.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소식을 듣고 교회 나오면 어때요?
왠지 쑥스럽고 맹숭맹숭하고 왠지 다른 곳에 온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인도받고 교회 갔는데 교회 맨 안 좋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안 좋은 것만 보여. 안 좋은 것만 보여. 그래가지고 교회가 왜 그러냐 막 그랬어요. 교회가 왜 그래? 그런데 그런 나에게 어느 날 찬양을 하는데 나에게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오면 나도 몰라. 왜 우는지 나도 몰라. 그런데 눈물이 나와.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지도 모르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증하셨냐면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고 부활할 때까지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어디까지 성령님께서 보증하시냐면 영광의 부활할 때까지 도장을 빵 찍어서 보증하셨다고 오늘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너희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만나 회복될 수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이 감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 감사가 어찌 보면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반응. 권사님, 신앙은 반응이다. 크게 말씀하셔야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반응이다. 시편 50편은 이 다윗이 정말 비참한 그 순간을 겪었던 것을 벗어나면서 하나님께 찬양한 게 시편 50편이에요. 이 시편 50편은 살기 위해서 이 다윗이 미친 척해요.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시편 50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시편 50편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시편 50편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 시편 50편 23절 함께 합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이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지식으로 알았을 거예요. 그 지식으로 안 것을 이제는 반응으로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올려드리는 거죠. 기적을 바라보면서 쪼개졌던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되는 기적, 유대인과 헬라인이
서로 분열됐던 그 에베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단을 분별해서 이단을 쫓아내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음란을 버리고 정결하게 사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영적인 기도를 시작합니다. 4가지 기도예요. 4가지. 오늘 읽은 1장 1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몰라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몰라서 너희가 망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알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것을 오늘 말해요.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 지식으로 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오늘 안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 단어예요. 에피그노세이라는 이 단어는 내가 안 말씀을 통해서 안 성경 지식을 내가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 단계까지 나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훈련을 통한 것을 계속 훈련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모세오경의 진짜예요. 왜 모세오경 훈련을 하냐? 왜 모세오경 훈련을 하냐? 그것은 내가 구원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양보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훈련. 삶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데까지 이르는 것.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권사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했듯이 막 와서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면 그래 네 거야 가져. 우리가 세상 것을 가지고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삶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것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는 그 훈련이 남을 더 어렵게 하고 더 힘들게 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양보를 한다고
내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늘 상처를 준 율법적인 말이고, 나는 모세오경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늘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들어. 늘 나를 챙겨야 돼. 그렇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MBTI를 하죠. 그것은 왜 합니까? 나의 부족한 걸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어떤 것이 부족한가? 내 성격은 어떤 것이 부족한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해야 돼요.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부분 때문에 늘 상대편이 힘들어요. 물론 상대편이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사랑으로 감싸주죠. 우리가 모세오경 훈련을 하면 사랑으로 감싸주지만 늘 상대편은 같이 있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김기수 목사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나를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가족이요. 아이들이 나를 제일 잘 알아요. 나와 같이 사는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는 무엇가 부족한 것 같아? 엄마가 무엇을 고쳤으면 좋을 것 같아? 아빠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가족들이 제일 잘 알아요. 물론 나도 알죠, 부족한 것을. 그렇지만 나와 사는 가족들이 나를 제일 잘 압니다. 그래서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정답이 있어요. 거기에 화내지 마시고 그 부분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 모세오경 훈련 받았어 그러는데 결국에는 늘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공부하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하셨던 그 말씀이 뭘 누가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만 공부한다면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사에 들아. 이렇게 아주 험하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만약에 성경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공부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듣기 전에 우리는 가족들한테 먼저 듣게 될 거예요. 가족들한테. 예수는 믿는다고 성경은 들었는데 아빠는 늘 율법적이고 사랑이 없고 늘 말씀으로 말씀은 이래 말씀은 이래 말씀은 이러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국사책 공부하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내가 들어서 안 지식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말씀을 선택했을 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늘 쫄려요. 늘 고민스러워요.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늘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씩 하나씩 맛보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수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감사, 그 구원의 능력,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왜 양보합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왜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늘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로 늘 채워야 돼요. 늘 채워야 됩니다. 늘 채워야 돼. 우리 신학교 때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유명한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자동차는 기름이 있으면 타고 가고 기름이 떨어지면 밀고 간다.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떨어져서 앵꼬 상태로 가면은 그때는 나도 내가 어떻게 튈지 몰라. 나의 본성이 나오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는 것인 줄 바람이 꼬였어요.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한 마음의 눈을 밝혀서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떠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셨던 그 소망, 그 설레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쟤 봐라, 쟤 그냥 불쌍하니까 쟤 구원해줘,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 하나님의 설레임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그 아이 가지셨을 때 설레었죠. 결혼해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그 마음을 듣고 안 설렜어요? 설렜죠. 다 그래요.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런 설레임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설레임을 언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감기면 우리가 그냥 세상에 쫓겨서 삼손같이 살아요. 삼손같이. 밤인지 낮인지 알지 못하고 죽으라고 일하지만 기쁨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그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나오신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맹숭맹숭 나오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나를 향해 설레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정적인 거잖아요. 금리는 10%로 올라간다 그러고, 경제는 더 이상 곤두박질 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고, 정치는 매일같이 싸우고, 화물연대는 파업해가지고 이제 주유소에 기름이 떨어진지 모르니까 얼렁얼렁 주유하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소망이 없는 소식만 들립니다. 기쁨이 없는 소식들만 들려요. 그 소식을 듣고 산 사람들은 마음이 쫄려요. 늘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달려가지만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설레임,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우리가 보고 안다면 우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예표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 전에는 3일치 만나를 주셔요. 더 놀라운 것은 7년째 안식년째는 3년치 양식을 주셔요. 3년치 양식.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설레임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아는 사람은 삶에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내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 영적인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여유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추운 날 집에서 월드컵 안 보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 못해서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우리 19절을 보면 19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려고 오늘 그의 힘으로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어떤 것일까요? 그 능력,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능력.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기를 오늘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번 어깨 한번 쭉 펴보세요. 힘나지 않습니까? 힘나지 않으세요? 권사님 안 힘나요? 힘나죠? 남편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셨는데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Yes, 바로. 또 하나는 wait, 기다려.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 언제까지 모르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냥 2년만 죽도록 고생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그런데 이 훈련이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 정말 제일 힘든 훈련인 것 같아. 노보다도 더 힘든 것 같아. 노보다도. 안 돼 보다도 더 힘든 응답이 뭐냐면 웨이트에 웨이트.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러실까요? 왜 기다리시라고 그럴까요? 우리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사람 만들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 일대 목사님 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누구만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세오경으로 훈련된 사람들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우리 일대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효도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효도하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에 넣어놓은 것이 효도하라고, 약속 있는 계명으로 넣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비밀 네 가지. 영적인 비밀 네 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냐면 지혜와 계시형이 나에게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아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알기 원했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모양은 다 틀릴 수 있어요.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님과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과의 문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어디 있냐면 이 네 가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인 비밀 안에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어디서 하나 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란을 어떻게, 육신의 정욕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한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 모두 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내가 보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기도하겠습니다.